네, 오늘은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많지는 않네요. 14절부터 21절인데요. 짧은 본문이지만 또 한 절씩 그 의미를 또 살피고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는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지칭하고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도두어라. 이제 이 말은 쌓고 쌓아라 이런 뜻인데 이게 일종의 길을 잘 내라는 뜻입니다. 길을 잘 내어서 길을 수축한다. 이제 수축이란 말도 이제 길을 잘 낸다는 의미고요. 도두고 도두어도 이제 그런 길을 높이 올리는 거거든요. 길을 이렇게 올려 세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고 높이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잘 닦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잘 올 수 있도록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잘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죠. 이 거치는 것이 뭘까요? 네, 제가 여기 풋노트 달아놨지만 왼손으로 체크하니까 막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합니다. 우상이죠.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과 또 여러 가지 우상들, 이와 같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과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묻어져 있고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척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큰 걸림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영적으로 걸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렇게 그 뭐 딱지가 딱 붙어있지 않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걸림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 그 부분을 절제하고 그 부분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더 힘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죠. 거룩한 열정인 것이죠. 어떤 율법적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끊어내야 할 것들, 척결해야 할 것들,
그것이 크고 작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주 일상에서 아주 그냥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부분을 일정 기간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미디어일 수도 있고 인터넷 중독일 수도 있고 뭐 쇼핑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습관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물론 본문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된 습관들, 우상 숭배들 끊어내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존귀, 그냥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그러니까 최고의 높임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정말 바라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너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게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는 개념이죠. 영원이라는 것.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영원하며 정말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 이름하는 이 그런 존재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그래서 참 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너무나 그 큰 갭, 큰 격차가 있는, 그래서 온 우주보다 큰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보다 큰 존재. 여러분, 우주 안에서 지구는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지구는 정말 희미한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서의 또 우리 나라고 하는 인생은 그야말로 여러분 먼지와도 같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지구 정도가 아니고 먼지에 같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 그런 갭이 있는 거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그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이해를 넘는 것이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감히 정말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함께 해주신대요. 근데 함께 해주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아하니까 두 가지. 하나는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한 자. 사실 통회와 겸손함은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은 직결되어 있는 의미예요. 통회.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제 산상순이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이게 쭉 연결돼서 애통으로 연결되는데요. 결국은 그 단어의 의미는 산산이 부서진, 브로큰 하트, 완전히 부서진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이렇게 막 애절함을 넘어서 정말 내게는 소망이 없고 내게는 아무 대안도 없고 정말 길도 보이지 않고 정말 자기를 깊이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임을 정말 거지와 같이 구걸하는 심령, 그게 이제 상한 심령이요 또 애통하는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이죠. 이 통회하는 마음이 왜 겸손이랑 연결되냐면 이 겸손은 그냥 어떤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예의 범절이 좋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깍듯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의지가 약해.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욕하거나 조롱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이 성경 안에서는 자기의 의지와 어떤 그 힘이 정말 무능력하고 자기는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태도를 겸손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서 볼 때는 의지가 약하고 정말
한심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태도를 겸손이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내게 주신 사명과 또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그 사명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성실하며 신실한 것이죠.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4장에서 이제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바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이 문맥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더 큰 은혜를 입는 자가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인본적인 어떤 태도, 인간적인 깍듯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존하며 그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복종과 순종의 그런 태도를 겸손이라. 근데 이런 겸손은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나와요. 애통하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한 발짝조차 내디딜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처절한 그 심령, 여기서부터 겸손과 겸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회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앞뒤예요. 그래서 이 통회와 겸손한 이 마음을 회복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분주함에 취하고 세상 염려에 취하면 이 통회와 겸손을 잃어버려요. 이 땅의 분주함과 즐거움과 또 이 땅의 일에 너무 함몰되면 이 통회와 겸손을 잃어버려서 뭐가 오냐면 영적인 무감각이 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오면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민하고요. 그래서 이 통회와 겸손한 마음을, 겸비한 마음을, 이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소생시키신다. 그 영을,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이 자에게 이 영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정신을 넘어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 일으키시는, 그 사람의 본질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정신까지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하고도 많이 연결돼요. 이 정신. 그래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가슴을 가리킬 때가 많지만 이렇게 이 정신을 가리킬 때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사실은 다투었다, 이제 심판하셨다는 의미거든요. 법정에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고요. 그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시기 위한 징계의 막대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과 내가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노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영과 혼이 그렇게 완전히 낙심에 붙들려서 그냥 이렇게 죽어갈까 내가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할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꺾여 버릴까 봐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징계로, 고난으로 그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거죠. 참 은혜죠. 고난 중에도 우리의 피곤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징계해도, 우리를 위한 징계를 하셔도 그 수준에 맞게 그 징계를 주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야 참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런 불평이 막 쏟아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할까 함이라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물론 맞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참 연약하니까.
자,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가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참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심의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노하셨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쳤잖아요. 징계하셨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어떤 그 보호와 또 어떤 임재와 이런 것들이 떠났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는. 그래서 그들이 심판 속에 바벨론이나 이렇게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막 짓밟히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때릴 곳이 없을 만큼 맞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정욕과 죄악을 쫓아 그렇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 저는 이게 중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중독되면 뭐 정신 못 차리죠. 여러 가지 그 충격을 가해도 고난이 닥쳐도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독. 죄에 중독되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아직도 패역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죄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붙들려서 죄악에 붙들려서 정말 중독된 환자처럼 이렇게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데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을 봤다 이 말은 스스로는 안 된다. 야, 참 그 징계를 받고 고난이 닥쳐도 그 죄악된 길에 돌이키지 못하는 그 인생들의 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결단은 뭡니까?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의 영혼을 치유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끄집어내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여기 이제 그를 슬퍼하는 자들은 여기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리고 그를 슬퍼하는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건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심판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고쳐 쓰시겠다는 거죠. 치료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정한 평강이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는 이제 그 단어의 의미는 이제 찬미,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그 찬양의 그 제사를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찬미의 제사, 입술의 제사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조금 그 의미가 또 그 번역본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와닿는 이제 번역본은 그 공동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 나오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창조했다는 단어를 대신 이제 터져 나오게 하겠다. 입술의 열매,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겠다. 근데 어떤 입술이었냐면 슬피 울던 입술이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죄악 속에서 탄식하며 울고 주저앉아 있던 그 입술들이, 그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미가 터져 나오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찬미의 제사를 그것을 슬픔을 바꾸어 주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그러니까 먼데 있는 자는 이제 이방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이런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온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쳐서 그렇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치료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대조되는 악인의 모습 보는데요. 겸손한 자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있죠. 악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인생들, 그런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런 샬롬이 없어요. 왜냐하면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평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평온함이, 평강이 없죠. 편안한 어떤 그 돈이 주는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는 참된 샬롬은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 바다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 바닥에 그 진흙 그리고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것들이 막 더러운 것들이 막 그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막 계속 출렁이고요. 마치 이제 이 사람의 내면이 더러운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음란, 또 악한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더러운 것, 죄악된 생각들로 그 마음이 늘 출렁인다는 거예요. 늘 요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참된 평강이 없는 거죠. 늘 걱정과 분노와 악한 생각과 죄악된 생각들, 음란한 것들 거기에 그냥 그 심령이 그 내면이 늘 그 시끄러운 거예요. 요동합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그래서 평강이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내면을 진정시키시고 진정한 근본적인 회복, 소생시키시는 진정한 평강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입술을 바꾸어서 찬양과 감사의 입술로 창조하시는,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인생 역전의 역사, 참된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역사가,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온전히 고쳐서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런 치유 역사, 고치심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치리라, 고쳐줄 것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를 좀 도전드리자면 우리 1절, 우리 14절이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하여 버릴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끊어내야 할 우상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제하여 버리는, 일정 기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제가 넘버를 매기자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과 우상 제거하기. 두 번째,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실천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눈물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